안녕하세요. 자연스님 TV 자연입니다. 안한존자 일기 63번째 상가의 이익을 위하다. 나의 동생 아루누따 비구에 관한 것을 앞에서 조금 말한 적이 있다. 들어본 적이 없을 만큼 복덕이 많았던 동생도 가사에 관해서는 나와 비슷할 정도였다. 사실 그가 받아들이기만 했다면 값비싼 가시국의 좋은 비단 가사를 한두 벌이 아니라 쌓아놓고 입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에게는 보시하려는 이, 존경하는 이, 좋아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았다. 그러나 동생 아루누따는 그런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마까사빠 존자처럼 누더기 가사만 입었다. 욕심이 적고 겸손하려는 뜻으로 이렇게 누더기 가사를 입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가사를 얻기란 쉽지 않았다. 공동묘지 근처나 길가 쓰레기 더미에서 사람들이 필요치 않아서 버린 천 조각들을 하나씩 모아서 기호 만든 것이다. 스님들이 숫자가 많지 않을 때는 가사 지을 천 조각을 쉽게 얻을 수 있었지만 점점 숫자가 불어나자 누더기 가사 얻기가 더욱 어렵게 되었다. 더러는 누더기 가사를 만들려고 공동묘지에 갔다가 아름답지 못한 일도 만나게 되었다. 누더기 가사 얻기가 그렇게 어려울 때 자기의 가사가 몹시 낡아버린 아루누따가 오늘은 가사 지을 천을 얻어왔다. 얻기는 얻었지만 매우 비싼 천으로 길이가 13자의 넓이가 한 자나 되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처음에는 이렇게 길고 비싼 천인지도 몰랐었다고 했다.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어느 곳에 쓰레기 옆에 갔었을 때 조그마한 기퉁이만 보인 것을 누더기로 생각하고 주워온 것이라 했다. 자기를 존경하는 어느 숨은 보시자가 스님의 어려움을 잘 알아서 그렇게 해준 것이다. 그 가사 천을 몰래 보시한 이가 누구이겠는가? 선정신통에 능숙한 아루누따는 알 것이다. 나는 가사가 몹시 낡은 동생이 그것을 해결한 것에 매우 기뻐했다. 그보다 더 허물했던 것은 그 누더기 가사를 지을 때였다. 마하가사파 존자께서 가사의 시작되는 부분을 잡아주시고 중간 부분은 마하사리불테라, 끝 부분은 나의 책임이었다. 마하모갈라 존자께서는 필요한 실과 바늘로 한 올 한 올 꿰매주셨고 다른 존자들께서는 뽑아낸 실을 하나하나 꼬아주셨다. 그렇게 꼬아놓은 한 줄 한 줄을 볼 때마다 바늘기에 꿰매주신 분은 삼계에서 가장 높으신 부처님이셨다. 일찍이 들어보지 못했던 가사 짓는 잔치였다. 상가의 이익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직접 산 모범을 보이셨음을 기쁘게 말씀드린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한 뼘이나 한 자나 생긴 대로 주워 모아서 키웠으므로 어떤 형식 없이 모두가 각기 다른 모습이었다. 욕심 없는 마음, 교만심을 낮추려는 생각으로 이 누더기 가사를 입는 높은 분들께 나는 깊은 존경을 드린다. 그러나 가사만은 도저히 흐뭇할 만큼 존경스럽지 못했다. 나 스스로 수행자가 되었지만 이 가사만은 좋아할 수 없음을 정직하게 말씀드린다. 나는 나의 선업으로 이렇게 모양새 없는 가사를 오랫동안 입고 지내지는 않았다. 그렇게 모양새도 볼품도 없는 가사를 입고 있던 어느 날 부처님께서 우리 대중들을 뒤따르게 하고 여행을 하셨다. 라자가의 어느 마을에서였다. 지나던 길 전부에 마가다욱 농부들의 논이 눈 가득 펼쳐져 있다.
체계 있게 잘 정리해 놓은 논둑들이 가지런하여 보기에 아름다웠다. 내 구석이 반듯한 논에 논둑을 다시 막아 놓았다. 더러는 높일 뿐만 아니라 길이를 따라서 뚝을 막아 놓기도 했다. 논뚝이 마주친 곳은 열십자 모양이 되었다. 부모 시대에 한 사람이 만든 솜씨의 논을 자식들이 유산으로 나누어 받은 것 같은 모습이었다. 안한다여 농부들의 논을 보느냐? 그 논들을 한참 바라보시던 부처님께서 물으셨다. 예, 보고 있습니다, 부처님. 마음껏 논을 바라보고 있는 중에서 더욱 기쁜 마음으로 대답을 올렸다. 이렇게 가지런히 잘 정리되어 있는 논바닥처럼 상가 대중들의 가사를 만들어 줄 수 있겠는가? 그렇습니다, 부처님. 제가 만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나는 대뜸 기쁜 얼굴로 말씀드렸다. 그렇지 않아도 볼품없는 가사를 고쳐서 만들었으면 하고 생각하던 중에 보람을 거둔 것이 아니겠는가. 여행 끝에 라자가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계획하던 일에 들어갔다. 마가다국에 잘 정리된 논바닥처럼 상가 대중들의 가사를 모양이 반듯하게 잘 만들었다. 논바닥 주변에 뚝이 있듯이 가사 역시 가로 세로 끝부분을 베었다. 논과 논 사이에 물도랑이 있듯이 가사에도 중간중간에 넣었다. 뚝과 뚝 사이에 큰 논과 작은 논이 있듯이 가사에도 큰 칸과 작은 칸을 만들어서 넣었다. 큰 조각과 작은 조각을 연결하는 곳에 중간과 머리 쪽도 넣게 했다. 그 밖에 목이 닿는 곳이나 다리에 잘 스치는 부분은 가사가 오래지 않아 낡거나 닳아 떨어지기 때문에 남는 천으로 거듭 꿰매 주었다. 이렇게 계획적이고 질서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가사를 펼쳐 놓으면 보기에 좋고 입을 때도 더욱 튼튼하도록 만들어졌다. 이러한 원형이 생겨났으므로 다음에 기워 넣는 조각들도 큰 천을 조각조각 잘라서 원형 모습대로 기웠다. 이렇게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속인들의 옷과는 다르며 수행하는 스님들께 적당했다. 좋은 천이라는 조각조각 잘라서 만들었으므로 도족들이나 강도들이 좋아할 일이 없었다. 가사를 하나씩 만들라고 피곤한 사람에게 부처님의 칭찬은 시원한 감로수를 뿌려주는 것이 되었다. 상가 대중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몸과 마음을 다하여 열심히 하였듯이 가끔은 여행을 떠나는 척하면서 이루었던 일도 있었다. 왁구무다 강가에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귀할 때 쉽게 얻어먹으려는 욕심 때문에 사실은 자기들에게 없는 선정과 도를 자랑하는 일이 생겼다. 그 비구들 때문에 네 번째 큰 금계를 정하게 되었다. 계율을 정한 다음에도 계속해서 그런 행동을 한다면 그는 교단에 머물 수 없을 것이다. 그 금계를 정하셨기 때문에 나쁜 마음과 거짓으로 자신들이 선정과 도를 얻었다고 자랑하는 일들이 없어져 갔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얻지 못하였지만 얻었다고 생각되어서 계율을 범하는 경우도 있었다. 남들에게 말할 때는 정말 자기에게 번뇌가 사라진 것처럼 생각하지만 적당한 원인을 만났을 때는 번뇌가 다시 생겨나는 것이다. 스님들이 거짓을 말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잘 알도록 하기 위해서 정했던 계율 때문에 크게 어려움을 받는 스님들은 도와주려고 내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얻었다고 생각되어 잘못을 범하는 경우, 즉 정말 도를 얻었다가 하는 생각,
믿고서 말한 이들은 금계에서 벗어나게 해준다고 보탰다. 절안의 건물마다 둘러보는 일이 내가 날마다 해야 하는 책임 중 한 가지다. 가끔은 다른 스님 한 분과 같이 둘러보기도 하지만 다른 스님들의 사정이 여의치 않을 때는 혼자서 둘러보기도 한다. 점점 더 많아지는 상가 대중들의 습성과 취미가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자주자주 돌아보아야만 된다. 절 건물마다 돌아다니면서 조사하고 살펴보는 가운데 가장 높은 것이 가사에 관한 것이다. 수백 명의 상가 대중이 모여 사는 곳이니 여기저기 널려있는 가사를 보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다. 더러는 금방 세탁한 곳도 있고 더러는 땀에 젖은 곳도 있으며 더러는 냄새가 날아가도록 널어놓은 것 등 사연도 가지가지이다. 그러던 어느 날 특이한 것을 볼 수 있었다. 모든 건물에서 널어놓은 것이 모두 두 겹으로 된 대가사들 뿐이었다. 또 널어놓은 대가사에는 모두가 곰팡이가 나 있었다. 알아본 결과 여행을 떠난 스님들이 무겁다고 남겨놓고 간 것이었다. 어렵게 얻은 가사를 가사로 생각하지 않는 그 비구들을 그냥 둘 수는 없었다. 부처님께 말씀드려서 단 3벌의 가사만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번뇌를 털어놓는 고행을 하는 이들이 자기 가사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는 뭔가 떨어지지 않게 하도록 2번째 금계를 만들었다. 단 아픈 이에게는 해당되지 않도록 하였다. 우리들 상가의 세계에서는 가사를 보시받을 수 있는 기간에 보시받는 가사인 깔라 시와라와 시간에 제한이 없이 보시받는 가사인 악길라 시와라 두 종류가 있다. 상가 스님들의 작은 허물들을 막아주는 행사인 까띠나, 그 해를 결제한 대중 가운데 가장 법남이 높고 결제 중 바깥에 나가지 아니하신 분께 올리며 그분은 대가사를 받아서 갈아입으시고 법문을 해주신다. 아니면 그 대중 가운데서 가장 낡은 가사를 입은 분께 드리기도 한다. 까띠나를 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다. 스님들은 보시를 원하는 뜻을 보이면 안 된다. 신자들이 신심으로 모아서 올리는 것이며 신자들이 짓는 복 가운데 으뜸이 된다고 부처님께서 칭찬하신 것이 이때의 까띠나 가사보시이다. 이 까띠나에 참석한 상가 대중은 부처님께서 정하신 작은 계율 가운데 몇 가지를 범해도 계율에 저촉되지 않는다. 그 밖에 올리는 가사는 아낄라 시와라이다. 가사 한 벌이 되지 않을 만큼의 천을 얻어 가사를 깁기 시작한 다음부터 천이 모자라면 한 벌의 가사를 만들 천이 모일 때까지 깁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제타와나 정사에 있는 대중들이 그러한 가사를 선반에 묶어서 늘여놓았으며 빨리 깁지 아니하고 한 달이 넘게 그대로 두기도 하였다. 부처님의 목적과 반대되는 일들을 그분께 말씀드려서 가진 것을 버리는 참회 계율이 생겨났다. 그래서 상가 스님들은 시간 제한이 없는 가사를 만들 때도 한 달을 넘기지 말고 빨리빨리 깁도록 힘써야 하게 되었다. 그날은 부처님께서 직접 정사 안팎을 둘러보시는 날이었다. 그 가정에서 매우 민망스러운 것을 보게 되었다. 젊은 스님들이 주의하지 않고 잠자는 동안에 생긴 일이어서 나무라지지는 않으셨지만 침대볼을 빨지 않고 그대로 널어놓았던 것이다. 그때부터 침대 덮개 보시를 금하고 니시다나만 허락하셨다. 니시다라는 두 팔이 딸린 우돛 같은 것이다.
두 팔로 허리를 싸고 밑에 늘어진 것은 당겨서 다리 사이로 허리에 묶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 스님들은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앉을 때 사용하는 깔개를 니시다나라고 부른다. 계율중 가사에 대한 규정에는 상가 대중의 관계가 튼튼하도록 여러 가지 고치고 준비하는 일들을 만나게 되듯이 걸식하러 갈 때는 만나게 된다. 그러나 그렇게 고친 것은 상가가 아니라 부처님이시다. 허물 짓는 것에 속하는 음식에 대한 계율에 우리 상가 대중 스님들은 먼저 초청한 공양을 거절하고 나중에 초청한 공양을 받을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 그 조항에서도 건강하지 못하고 아픈 스님과 가사를 보시하고 지을 때는 예외라는 단서가 있다. 부처님께 온몸으로 믿고 의지하는 이들은 금하고 삼가하는 것을 받침 하나 틀리지 않게 따라서 지킨다. 그렇게 따라하는 것은 상가나 신도 양쪽 모두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일찍이 가난한 신자 한 사람이 공양 신청을 해 놓았는데 상가 대중들은 그 집이 좋은 음식을 잘 올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마을에서 다른 공양을 받아서 마쳤다. 어렵게 장만한 신도의 공양을 먹는 둥 마는 둥 했기 때문에 그 가난한 신도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으며 스님들은 음식은 조금 먹고 허물만 잔뜩 받았다. 그러나 이제는 앞선 공양을 거절하고 다른 공양을 받을 수 없다는 금계가 정해졌기 때문에 신도와 스님들의 마음이 편해졌다. 그러나 세상은 매우 어렵다. 문제 하나를 이렇게 저렇게 해결하고 한숨을 돌리면 다음 문제가 준비되어 있다. 음식에 관한 계율로 잘 묶어두어서 마음 편해진 우리들에게 다음 문제 하나가 생겼다. 그날 부처님께서는 나를 데리고 외살리 수도에 걸식하러 가셨다. 부처님 말씀을 머리에 올려놓고 보시하듯이 받들고 따라가야 했다. 그러나 나는 이미 오늘 아침 공양 하나를 받아 놓았다. 먼저 초청받은 공양이 있으면서 지금 다른 공양을 받으면 허물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바루에서 넣으려는 공양을 막아야 했다. 그때 부처님께서 나의 어려움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먼저 받는 공양을 다른 스님에게 바꾸어 전해주면 그 다음 공양을 받아서 먹을 수 있다고 고쳐주셨다. 먹는 것에 관해서 다시 문제가 된 계율이 있다. 그 계율은 스님들이 음식을 먹는 중 계속해 올리는 음식을 거절하고 다른 곳에서 공양을 받는 것을 금한 것이다. 이 계율을 정한 것은 한 브라만 신도의 신심을 아끼기 위해서였다. 어느 때 한 브라만 집에서 공양이 끝나고 가까운 옆집에 가서 다시 공양을 받았기 때문에 그 브라만이 불평을 했다. 지금은 이 근계 때문에 양쪽이 모두 마음 편하게 서로 대하고 있다. 부처님의 생각을 아셨기 때문에 상가 대중 어떤 스님도 그 금계를 범할 생각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아픈 스님 한 분이 공양을 받다가 양이 너무 많아지자 감히 거절할 생각을 못하고 좋은 음식을 정사의 담 옆에 가서 쏟아버렸다. 그래서 까마귀들이 몰려들어 그 음식을 서로 먹으려고 시끄럽게 짖어대곤 했다. 별다른 일이 없으면 조용히 지내시던 부처님께서 까마귀 소리 때문에 나를 불러 물으셨다. 나 역시 부처님께서 금하신 대로 조금도 여지없이 그대로 지키는 대중 스님들 일을 말씀드렸다. 그래서 음식이 모두 충분한다라고 말했더라도 다음에 먹어야 할 기회가 있으면 다시 바루에 담게 해도 된다고 하셨다.
내가 이익을 가져다 준 상가 대중 스님들의 일 가운데 사따라사와 라는 어린 스님들의 일은 웃음이 나올 만한 일이었다. 17명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불렀다. 그때는 지금처럼 비구가 될 수 있는 나이를 확실하게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수행자가 될 수 있었지만 사실은 부모에게 응석 부리거나 이것저것 조르기 좋은 어린 아이들이었다. 편안히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그들의 부모가 절에 맡기고 스님을 만든 것이다. 그 아이들이 계를 받던 밤에는 별일이 없었다. 다른 스님들과 같이 나란히 잘 잤는데 그 다음날 아침 밝았을 때는 본성을 보여주었다. 부모 품에 있을 때처럼 먹을 것을 조르는 아이, 우는 아이, 온 사방을 뛰어다니는 아이 등 시끄러웠으며 있는 대로 침대볼을 모두 적셔놓아 온 절 안이 코를 막아야 할 지경이 되었다. 기다리던 대로 아침이 밝자 부처님께서 부르시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들은 대로 본 대로 자세하게 말씀드렸다. 그때 나이가 만으로 20살이 지나야 스님을 만들어 주라고 정하셨다. 내가 이 일로 인해서 깊이 생각할 필요는 없었다. 말씀이 계셨을 때 있는 그대로 여쭌 것뿐이다. 그러나 상가 대중에 관해서 자연히 이롭게 된 일이었기에 말씀드린 것이다. 내가 얻은 제일 가는 사람이라는 특별한 칭호들 5가지 중에 알아차림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도 들어있다. 그러나 알아차림이 좋다고 특별한 칭호를 받은 나도 그 어느 한때는 알아차림을 놓쳐서 잊어버린 적이 있었기 때문에 돌로 만든 일산처럼 존중해야 할 스승님의 제지를 받아야 했다. 자세한 것은 다음에 꼭 해당되는 곳에서 들으실 터이니 지금은 계율을 정하신 것 한 가지와 관계되는 나의 잊어버림을 펴보이겠다. 그날 나는 무슨 이유에선지 마음이 화가 나 있었기 때문에 알아차림을 놓치고 두 겹 대가사 없이 사와띠 시내에 들어갔다. 절에서 나갈 때는 알지 못했으나 시내에 들어갔을 때야 생각이 났다. 그러나 다시 절까지 돌아갔다가 올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신도님 집으로 들어갔다. 절에 다시 돌아올 때는 금계를 지키지 않는 것 때문에 스님들께서 나에 관한 것을 입에 올렸다. 이에 부처님께서는 상가 대중 모두의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두 겹 가사를 내려놓을 수 있는 5가지 경우를 정해 주셨다. 또 어느 한때의 일이다. 시내에 가벼운 가사를 입고 갔다가 심한 바람이 불어서 창피를 당한 적이 있었다. 계율을 어긴 것은 아니어서 스님들이 허물하지는 않았지만 그때의 당황스러운 모습이 사람의 입으로 전해져서 부처님께서 아시게 되었다. 그 때문에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겉가사의 단추와 단추고리를 달도록 허락하셨다. 계율에 관해서 내가 이익을 가져온 것을 말씀드렸다. 그러나 내가 의도적으로 했었던 것도 있다. 나와 관계되기는 했지만 다음 미래를 위해서 이익이 되는 것도 있다. 나의 이 일생의 기록 중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기 위해 노력하고도 뜻을 이루지 못한 경우도 펼쳐질 것이다. 달라난다 장자의 아들 수디나 비구가 옛 아내와 동침하였으므로 부처님께서 첫 번째 금계를 정하셔야 했다. 웨이사국의 비구들이 금계를 범해서 환속하여 갔다. 그들은 마을에서 흥청망청 즐기다가 재산이 다 없어지고 의지할 친척도 다 없어졌다. 나이가 들어 늙자 여러 가지 병이 깊어졌다.
그때 편히 지내던 교단의 생활을 기억하여서 다시 나에게 왔다. 그리고 이 교단에 다시 들어와서 계를 받도록 여쭈어 줄 것을 간청했다. 나는 모든 사람들의 원함을 들어주곤 했었기 때문에 외사국에 속퇴한 이들의 소원을 부처님께 여쭈었다. 아난다여, 외사국 사람들을 보아서 나 열애가 제자들에게 금한 계율을 바꾸거나 없앨 수 없다. 내가 여쭌 대로 도로의 근계는 사정을 보아서 조금씩 바꾸어 주신 것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고쳐주신 것은 여쭙는 나의 얼굴을 보아서가 절대로 아니다. 상가 대중의 이익을 위해서였다. 상가 대중의 미래를 위해서이다. 이 모임이 길고 오랫도록 튼튼하게 머무는 일이 아니면 내가 여쭌 것도 빼어버리시는 것이다. 상가의 이익을 위하다. 자연 스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